주일의 묘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웃으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같이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이 시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날임을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 만나러 우리 발걸음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 우리 심령마다 주의 성령으로 복을 내려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또 받아들일 마음이 준비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무엇보다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만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만 남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한 날이 주님을 온전히 예배한 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니 하나님, 이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정말 세상 중심에 서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밭이 열리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는 전 예배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걸음을 받아주셔서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가십시다. 갈 길을 밝히고 계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노라. 다시 한번 갈 길을 밝히고 계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노라 하시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를 보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 오늘 여기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들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가 한 번 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밤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걸어갑시다. 주 앞에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3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아멘 할렐루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를 우리가 한 번 더 힘차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를 우리 주님께 순정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마지막 찬양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배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다시 한번 나는 주님만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리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가 완전하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나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완전하신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잠잠히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만 남는 예배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삶을 드리며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어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정성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린 예배가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시고, 또 한 주간 삶을 이끌어가 주신 은혜가 오늘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신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증거하는 말씀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온전히 새겨지는 말씀, 도전과 은혜와 결단이 되어지는 말씀에게 인도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한 주간 우리 삶을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은혜로 부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모인 거룩한 우리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심령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심령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위로가 필요하다며 우리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고, 얼마나 인생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제 가운데 거짓말로 내가 감당하고 있어. 말씀을 주셔서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영원한 나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본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그 나라 가기까지 이 땅에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고 불과 같이 우리 죄악을 소멸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삶 가운데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1장 함께 찬송합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전군과 전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정일 봄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아멘.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의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아멘.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아멘. 우리 교동문 42번 시편 98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55장 찬송하실 때에 특별히 가사의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마음, 그 은혜의 마음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주님의 마음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 이 길임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 이겨내신 아멘. 아멘.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아멘.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지난 주일에
진실을 말하라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며 한 주간만이라도 진실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으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세상의 유혹과 욕심 속에 불의와 타협하며 주님을 멀리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평화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연초에 시작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아직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은 약자를 돌보기보다 자국의 이익만을 위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자기들의 욕심만 채우고 있습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루속히 이 전쟁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가운데 어려진 세계 경제와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가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신 바 이곳 구월동에 우리 이랑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땅에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선택하시어 은혜가 넘치는 이곳 이랑교회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교회로 성장하도록 노력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 이랑교회는 다음 주에 교회 일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자리에는 세상의 온갖 어려움 때문에 주님께 부르짖으며 눈물로 회복을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회복을 구하는 자와 경제적인 문제, 자녀들의 진로와 사업, 직장, 취업 등 차마 세상에 알리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께만은 은밀히 간구하며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이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속 시원히 해결되고 응답받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목자로서 하나님께서 목자에게 맡기신 많은 영혼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사역들을 감당하며 판단할 때마다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시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사랑과 기쁨으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찬양을 정성껏 준비해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는 아멘으로 화답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이 시간 앞뒤좌우 성도님들과 함께 반갑게 인사 나누시면서 우리 손을 들고 축복하며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주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말씀드립니다. 사랑과 축복의 영예의 말씀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에서 10절까지인데요. 저와 여러분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4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강함한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리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예선을 드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함께 읽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실 때에, 또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또 주의 자녀 삼으실 때에 그 마음에 부으셨던 그 사랑과 긍휼을 우리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또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그 구원의 사랑 오늘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은혜가, 또 이 구원의 감격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불일 듯 일어나 오늘도 주 앞에 진실하게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은혜가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가정과 일터 모든 삶 가운데에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김진복으로 채워주셔서 이들이 구할 때,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하늘의 신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기 원하나 드리지 못한 심령 가운데도 동일한 주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물질로 인하여, 환경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또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마음에 무거운 마음으로, 또 육체의 상한 질고로 나온 자들이 있습니다. 회복하시고 치료하실 그 하나님의 손을 기대하오니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회복하시며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준비 온전히 다 가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입니다. 아무 염려, 근심, 걱정 없이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고, 또 달려올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세상 중심에 서 있는 교회, 우리 이랑교회도 이와 같은 교회인데, 정말 우리 세상이 중심에 선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는지 그 은혜의 모습들을 우리 함께 좀 나누기 원합니다. 중요 무형문화재, 이 무형문화재를 할 때는 사람을 뜻하는데요. 이 중요 무형문화재 58호 김대균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유네스코에 등재되기도 했고 세계적으로 꽤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 한국 전통을 알리는 이 외줄타기의 장인입니다. 명인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현재 50대 중반인데 이 외줄타기를 언제부터 시작했는가? 그 한국민속촌에서 그분의 그 일대기를 보니까 9살 때부터 외줄타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평생을 외줄타기를 한 겁니다. 그분이 그 외줄타기를 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많은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외줄 위에서 이렇게 걷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또 방방 뛰기도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던지 이 엉덩이에 피가 나서 옷과 이게 달라붙을 정도로 그만큼 많이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니까 맨 땅에서 그 외줄에서 걷듯 막 방방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심지어는요 뒤돌기도 합니다. 몸을 바꾸기도 하고요. 무려 높이가 3m 정도 됩니다. 길이는 10m. 그 외줄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분의 평생의 비결을 그 인터뷰할 때 잠시 들었는데, 바로 몸의 중심을 잡는 거라고 합니다. 몸의 중심. 물론 많은 혹독한 훈련도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외줄 위에서요 몸이 균형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좌우로 흔들리지 않도록, 앞뒤로 쏠리지 않도록 균형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요, 참 머리에 도전이 되더라고요. 마음에도 큰 도전이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도 세상이라는 외줄 위에 살아가는데, 이 외줄 같은 세상 속에서 믿는 자로서 신앙의 균형을 잃어버리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균형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녀가 되었는데 이 말씀의 중심을 잡고 주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중심, 은혜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그 균형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살았던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유럽의 한 교회이기도 하고, 빌립보 교회, 첫 번째 유럽에 세워진 그 교회 그 다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믿음의 균형,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의 균형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살았던 신앙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칭찬하면서 편지를 보냈는데, 그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아주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1장 2절로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유럽 땅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 지역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거기에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아름다운 씨앗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공동체 가운데는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의 인내가 끊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믿음의 역사가 무엇일까요? 믿음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그냥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행함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삶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냥 머리로 마음으로 도전받고 깨닫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는요, 삶 속에 행함이 뒤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행함을 따를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그 마음에 동기를 부여했는데 그 동기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사랑의 수고예요. 여기서의 사랑의 수고는 어떤 수고일까요?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으니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직접 수고하며 아끼지 않는 헌신의 마음이 그들 삶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도 있고 사랑의 수고도 있고, 그런데 이것만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척박한 신앙생활할 때, 때로는 예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었어요. 여기서 이 소망의 인내는요, 또 다른 표현으로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언젠가 우리 가운데 오신다, 또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이 소망의 인내, 끝까지 주님을 만날 그 소망의 은혜를 품고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 가지 모습이 균형을 이루어서 온전하게 그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이랑교회도요, 바라기는 정말 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또 주님을 향한 이 소망의 인내가 날마다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상황, 이같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균형 잡힌 신앙, 균형 잡힌 모습으로 아름답게 성장해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이렇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이 어땠습니까? 좋지가 않았어요. 척박했습니다. 오늘 우리 읽지않았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는 배경을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잘 기록되어 있는데,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증거하러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이 갔습니다. 오늘 읽지않았지만 1절에는 실루아노라고 되어 있는데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까지 함께 동행을 했던 모습이 나옵니다. 그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는요,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대략 10만 명이 머물던 도시였다고 해요. 아주 굉장히 큰 도시였고 로마의 속국이긴 했지만 로마의 지배 아래서 번성했던 도시입니다. 문화가 발달했고 철학이 뛰어났고 또 무역과 상업이 발달했던 지역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심 지역으로서 거기에는요, 읍장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각 지역의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복음을 증거할 때 이 읍장들이 이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과 실라를 방해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동네에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했어요. 그러니까 실상 데살로니가 교회에 도착을 했는데 그들로 인해서요,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했어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러합니다. 대략 그곳에서 머물렀던 데가 3주, 길면 한 달. 그러니까 짧은 시간 데살로니가 가운데 머물렀어요. 그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무리도 아닙니다. 만날 수 없는 그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소수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들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어찌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환경으로 보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실패한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무슨 교회가 세워질까? 이곳에서 무슨 선한 일이 있을까? 할 정도로 연약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도 되지 않아서 사도 바울 귀에 들려오는 소식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그들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또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의 인내가 풍성했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꺼져가는 불씨와 같은 교회인 줄 알았는데요, 1년이 지나갈 쯤에 그 교회 가운데
횃불, 복음의 횃불이 올랐다라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마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교회, 비록 작지만 강한 교회로서 세상의 중심 속에서 주님의 그 은혜를 선포하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은혜로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꺼져가는 불씨 같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횃불처럼 타오르는 교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주님의 은혜를 임한 이 데살로니게 교회를 향하여서 이것이 누구의 은혜인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먼저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데살로니가가 그 지역에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견고한 믿음 안에서 비록 소수이지만 세상을 뒤흔들 정도로 강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택함 가운데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동일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하심 속에서 주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 신앙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교회는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주님의 소망과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통로로 또 영적인 기관으로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택함 받은 무리들이 주님의 선한 그 아름다운 일을 도모하고 진군하는 모습, 이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 가야 됩니까? 먼저 결론을 얘기하자면 6절 말씀 보니까요, 주님을 본받는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세워진 교회는요 주님을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의 이력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들이 보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먼저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담고 주님의 복음을 자랑했던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먼저 보았습니다. 아,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 모습 보니까 저분들이 믿고 있는 분이 누구일까? 저렇게 생명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저분들이 저렇게 전하는 분이 누구일까? 알고 봤더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러니까 물론 결론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본받았지만 그 예수님을 전하여 준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그들이 먼저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을요 먼저 알거나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핍박하면 핍박했지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이 보는 관점은 무엇일까요? 그 믿는 자들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 우리도 세상 가운데 세워진 교회로서, 영적인 공동체로서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자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이 주님 안에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특별히 6절 앞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요 성령의 기쁨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님을 본받는 일에만큼 어떻습니까? 힘을 다해서 그들이 주님을 향하여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요 기적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본받는 자는요 상황이 어떠하든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주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고 소망을 주신다는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물론 주님이 허락하시지만요 이 주님의 은혜를요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세워진 교회는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믿는 자가 믿지 않는 불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5절 말씀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절 말씀,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좀 더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역으로 제가 준비했는데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하여 어떻게 처신하였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기 이전에 이미 5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복음을 전하여 준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였고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들의 그 인격과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처신을 그들이 먼저 보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삶의 모습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말보다는요, 삶이 먼저 우선순위에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믿는 자의 삶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상 가운데 세워진 교회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름받은 자일진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교회에 차를 쓸 일이 있어서 교회에 차를 두고 집에 걸어갈 일이 있었어요. 걸어가는데 이제 새벽에 우리 이 큰 대로변 있죠. 요 시장 밖을 나가다 큰 대로변에 노점상에서 뭐 야채와 과일을 파는 아주머니들이 계십니다. 근데 새벽 기도회 끝나고 딱 가니까 이제 이미 이제 다 상을 펴고 바구니에다가 고구마, 감자, 양파 쭉 깔아 놓으신 거예요. 저희 집 아이들 이제 학교 가기 전에 고구마를 좀 삶아서 먹여서 보내려고 고구마 이제 한 바구니를 샀습니다. 사면서 저도 모르게 평소에는 안 그랬는데요. 그분한테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이 주세요. 이랬어요. 많이 주세요. 제가 우리 모래내 시장에서 물건 살 때 원칙이 있습니다. 깎지 않는다. 주는 대로 받는다. 예. 절대로 안 좋은 인상을 남기지 않는다. 이것이 제 철칙인데 그날은 새벽 기도회를 끝나고 고구마 한 바구니 살면서 그 아주머니한테 많이 주세요 딱 그랬어요.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지? 하고 그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그분 하시는 말씀이 일양교회 목사님이시죠? 딱 이러는 거. 제가 얼마나 마음이 그분은 이제 다 모든 걸 가리고 뭐 잘 보이지 않게끔 무장하셨는데 많이 주세요 했는데 그분이 끝나지만 담으면서 일양교회 목사님이시죠? 그런데 아니 저를 어떻게 하셔요? 그랬더니 본교회가 있는데 교회를 가지 못하던 때 저희가 개척 초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 금요 기도회 때 한번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가 나누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요, 제가 얼굴이 얼마나 뜨거워지던지요. 아니 오늘 하루 뭐 승리하세요. 예, 오늘 하루도 많이 파세요. 이렇게 좋은 말을 했어야 되는데 많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하고서요 돈을 드리고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인사를 드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한테 이야기했죠. 내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고. 정말 그렇게 말하고 나서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든지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참 제가 그러면서 그 일이 있었는데요. 너무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 말 제가 왜 했을까? 예, 왜 했을까?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요, 물론 그냥 일상에 지나가는 한 사건일 수도 있고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저는 그 일 때문에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예. 하나 더 주세요. 왜냐하면 그냥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교회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무개 누구로 기억하기보다는요, 교회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의 본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처신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던 사람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전해 들었지만요, 예수님보다 예수님을 전하여 준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를 먼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게 된 배경을 설명하면서 너희들이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우리의 처신을 먼저 보지 않았느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증거했고 너희를 대할 때 우리의 인격이 어땠는지 너희가 알지 않느냐라고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의 삶은 너무나 중요해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믿는 자로서, 교회로서, 세상 가운데 서 있는 자로서 우리는 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본이 되어야 돼요. 그 아름다운 본을 증거했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는데요, 그 본을 그대로 잘 본받아서 그들은 또 어떤 영향력이 드러났습니까? 7절과 8절 말씀 보니까요, 동일하게 그들의 삶 속에서도요 아름다운 은혜를 선전했어요. 우리 7절과 8절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이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설교 앞부분에도 말씀 나누었죠. 몇몇 무리였어요. 복음이 잘 심겨졌는지 예수를 믿었는지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소수의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었고 복음을 전할 그 당시만 해도 어땠습니까? 거기에 읍장들, 사도행전 17장에 보게 되면요, 불량배를 동원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쫓겨서 베레아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소수의 사람에게.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아름다운 그 믿음의 향기가 마치 여러 지역에 흘러가듯 아름답고 좋은 향기가 되어서 마게도냐뿐만 아니라 아가야, 그 유럽의 전 지역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 전파되고 자랑되고 증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고 또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야,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저분처럼 믿어야 돼.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나도 저분처럼 믿고 싶어. 이런 삶의 고백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향기를 발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소수였지만, 연약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삶의 본이 있어야 돼요. 삶의 본이. 삶의 아름다운 믿음의 행동의 강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행함과 삶의 진실한 모습을 야고보서는요,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야고보서 2장 17절로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니라. 아멘. 특별히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요, 말은 참 잘해요. 그런데 삶 속에 무엇이 없습니까? 행함이 없어요.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들 아무리 말로서 떠든다 할지라도 그래, 말로서 너의 신앙을 증명해봐라. 근데 나는 말하지 않겠다. 입 열지 않겠다. 입 다물고 내 행함을 통해서 내 믿음을 보여주겠다라고 자신 있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모습이 아니에요. 믿는 자라면 당연히 행함 가운데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선전되고 드러나는 것이 당연한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의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 교회는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전사님을 통해서 제가 금요 기도회 때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좋은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주일마다 양복 입은 신사 한 분이 본인의 사업장까지 이렇게 쓰레기를 줍고 쓸어주는 모습에 너무 감동되어서 전도할 때 떡을 갖다 주시고 인사를 하는 사장님 한 분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감동이 돼서 이렇게 오셨는데 그 이유는 자기네 사업장까지 와서 이렇게 비지를 해주고 쓰레기를 줍는 모습에 감동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분이 목사님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이제 다 설명을 듣고 나니까 우리 이대한교회 집사님이셨어요. 남자 집사님. 그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제가 늘 누차 말씀드리지만 개척 초기에는요, 정말 우리 이대한교회가 이 주변에서 작지만 착한 교회, 선한 교회로 소문이 날 정도로요, 참 많은 일을 감당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이대한교회가 세월이 흐르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이 변한다 할지라도요, 데살로니가교회처럼요, 이런 아름다운 선한 향기를 바라고 믿음의 좋은 소문을 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이런 모습이. 그래서 오늘 이야기합니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들리고 또 들려서 사도 바울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문이 어떤 소문인 줄 아십니까? 그들이 자원하여서 자발적으로 주님의 믿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 모습이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 귀에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디입니까? 바로 9절 모습, 9절입니다. 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갑니까?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말하는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섬기는 지와. 아멘. 9절 앞부분에 그들이 전해 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누군가가 사도 바울에게 지금 증거해 준 겁니다. 그 아름다운 선한 모습이 돌고 돌아서 지금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지금 들려준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향하여서 참된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있습니다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 소문이에요. 설교 소도에도 말씀드렸죠.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악조건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 디모데 전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증거한 서신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기록한 서신, 가장 먼저 전달된 서신이 어떤 서신인 줄 아십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입니다. 왜 그러한가 하면요, 그 가운데 유럽 땅에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요, 참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기 위해서요, 가장 먼저 펜을 들었던 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한 지 1년도 안 된 교회에서 여러 사람들 입을 통해서 들려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우상을 버렸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오직 주님을 향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는 소문이 그들에게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아직도 유대인들 가운데는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읍장들이 있었고요, 불량배들이 남아 있었고요, 그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여러 환경이 그들 가운데 아직도 남아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땠습니까? 믿음을 지켰습니다. 자원함으로 주 앞에 나갔고 헌신된 모습으로 주 앞에 서 있었던 모습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믿음의 강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악조건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그 믿음,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주님을 바라는 온전한 신뢰, 그 믿음 안에 관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10절에 해답이 있는데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린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그들은 모이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곧 오신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 지금 기도하시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장차 그분이 오실 그날이 되면 우리는 언젠간 그분 앞에 설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 앞에 살아가듯 그들의 신앙을 격려하고 신앙을 붙들고 서로 예수님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오실 날을 기대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의 삶을 유혹하는 여러 가지 환경이 있을 때에 내 마음 중심 가운데에 하나님께 달려가는 그 중심, 예수님께서 언젠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땅 가운데 피곤한 우리의 삶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넉넉한 삶으로 영원한 본향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소망, 이런 아름다운 미래의 소망이 있습니까? 이러한 미래의 소망이 충만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우리 이단교회 성도님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다 할지라도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고 언젠간 주님 앞에 선다라는 정말 그 주님의 그 고대하며 기대하는 그 마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우리 결단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곳입니다. 또 영적인 전쟁이 있는 곳이고 치열한 싸움이 있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로서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선전하고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교회로서 우리가 서 있을지인데요, 특별히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직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가사의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리.
기도합니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고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한 번 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는 자는 세상과 분리할 수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또 교회로부터 세상을 향하여 파송받은 자로 한 주간 우린 살아갑니다. 그 세상이라는 곳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억압할 때가 있고 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주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자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우린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줄 믿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처럼 비록 소수였고 연약한 교회였지만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가운데 우뚝 서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그러한 교회 또 그러한 성도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세상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 세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은 흔들리고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시험이 있지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이 오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주님을 향한 소망이 흔들리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견고한 믿음으로 주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믿음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오늘 소망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인내로 달려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주의 은혜를 주여 달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의 능력만 바라봅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주의 소망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조건 속에서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잃어버리지 아니한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처럼 오늘도 주님 안에서 세상 가운데 우뚝 던 주님의 자녀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세상이 흔들리는 유혹과 또 우리의 많은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주님을 향한 신실함은 변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모든 환경을 붙드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일양교회 새로 나오신 성도님이 계시는데요. 우리 윤혜경 권사님이십니다. 우리 전도팀을 통해서 우리 오늘 등록하시게 되었는데요. 우리 일어나실 때 박수로 한번 환영할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네, 예, 잘 오셨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택하신 거룩한 주의 백성,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자녀, 또 우리 귀한 권사님 이랑교회 또 등록하셨습니다. 그 믿음, 그 신앙 앞으로도 견고히 붙드셔서 기도하는 것보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고, 받은 직분과 귀한 사명 잘 감당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의 복도, 또 환경의 모든 삶의 부유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고 은혜 안에 살게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박수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을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무슨 일 하리라. 이제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교제의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선한 영향력과 예수님 닮은 인격으로 승리하며 주님의 영광을 높이기 원하는 온 성도들의 심령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랑교회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갈 길을 밝히고 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노라 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선 우리를 보라 하시는 우리를 보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주를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